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궁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바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균형 있고 건강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그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사도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첫째는 사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한 자여야만 됩니다. 본 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부르신 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 흑인교회 가면요, 여러분, 지금도 사도라고 불러. 아프리카에서는 사도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 또 직분을 무시하고 다 형제 자매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뭐 그게 맞다 틀리다 이거 이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직분이 있어요.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안수집사, 뭐 권사,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집사는 안수집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서리 집사는 사실은 매년 임명하는 거예요. 매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 해 임명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또 삐져서 또 떠나니까 한 번 집사 되면 그냥 계속 집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직분,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왜 그 타이틀을 맡기셨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목사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선포하고 또 그 영적인 영향력을 다른 자들에게 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아가도록 하는 게 목양이라고 그러죠. 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목사라고 부를 이유가 없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무슨 교회 정책 결정하고 뭐 도장 찍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다 결정만 하려고 해요. 그 위치에 딱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복음으로 섬길까 하면 그게 99.9%가 돼야 됩니다.
그게 장로고 사실 그게 집사고 권사예요. 그런데 자기 직분 탁 해가지고 그거 안 알아주고 삐지고, 여러분 사실 그런 자들은 직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몸도 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제가 요 근래에 여러분 그 균형 안 맞는 병 있죠? 균형을 잃는 병이 있어요. 이 달팽이관이 잘못되면 어지러워요. 균형을 못 잡아요. 그러면 뭐 이따 그냥 푹 쓰러지고 그래요, 사람들이. 균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오른팔 힘이 센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왼팔하고 균형이 맞아야 돼요. 한쪽만 너무 강하다 그러면 그건 사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은 이 직분자를 얘기하면서요, 직분을 11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얘기하면서 12절에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성도를 섬기라고 준 거예요. 교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다 나를 위해서 쓰기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살라고? 여러분, 그거는 맨 마지막 이유일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그것도 있죠. 달란트를 줘서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 쪽에서는 그건 맨 마지막일 거예요. 왜?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거는 육신적인 그런 조건들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맞죠?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맨 마지막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맨 첫 번째 가서 떡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꼴찌가 1등 자리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성도들이 온전케 돼서 봉사에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는 제자화 그럽니다. 제자 운동이라고 해요. 그거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영적으로 영향을 받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제가 그 목요일,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사람을 좀 만났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오래간만에 만났거든요, 둘 다. 그래서 뭐 있는 얘기 쭉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자기가 참 많이 이제 도전을 받고 한다고 그래요. 뭐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둘 다 이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는 제 친구, 하나는 제 1년 후배고. 그런데 사실 요새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조금 했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그 말씀드리겠지만, 읽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갈급한 것도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있는데 발을 못 띄고 있는 상태예요.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냥 몇 개만 이렇게 조금 얘기했어요. 너무 거창하게 잡지 말고 그냥 삶 가운데서 잠깐이라도 할 수 있게 해라.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한테 얘기했는데, 자기가 5분도 할 지금 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5분, 하루에 5분, 3분도 성경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이유 같습니까? 그건 크게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게. 제가 어제인가? 오늘 아침인가? 유튜브 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가수가 나와요. 거기 이렇게 딱 떠.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게 누구냐면 카펜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Top of the World, Yesterday Once More 그거를 불렀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목소리가 좋은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근데 그 사람 그거 콘서트 하는 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몇 클립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소리 그렇게 좋고 얼굴도 그렇게 못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에나락스라고 죽었어요. 그거 뭐라 그럽니까? 이게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먹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나중에 매시한 막 그러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병든 겁니다, 그게.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먹지를 못하고 있다. 그 병든 거죠, 그게. 영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포함해서 영적으로는 바싹 말라 있는데 나는 영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영적인 에너락시아예요. 그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몸의 균형이 깨져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따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따로 얘기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는 뭡니까? 지식적인 부분이 있고 그 지식적인 그것을 믿는 믿음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 신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않는데 그것이 실상이 안 되고 지식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더 많아요. 믿음 생활은 뭐냐면 내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식이 자꾸 믿음화되어지는 거예요.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체험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나에게는 그 모양 그대로는 안 나타나지만 다른 모양으로 그대로 나타나줘야 돼요. 상황이나 시대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내가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만났겠구나. 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이삭을 바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작은 거 드리는데 내가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내가 진짜 다른 거 드릴 수 있으면 드렸으면 좋겠는데 못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이 안타까워. 그때 보면 그래,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 그러면 나도 바칠 수 있겠구나. 그게 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생각 드는 때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다.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가끔. 예. 보통 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육신화 딱 됐을 때 그러면 미쳤어 왜 나가지고 속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을 그 방법을 찾아낼, 머리가 그렇게 그쪽으로 돌아가죠. 안 죽어야 될 이유를 막 찾죠,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 키입니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제대로 알아야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진리로 생명으로 지난주 우리 설교처럼 빛으로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생명으로 어떨 때는 이게 생명으로 살아가고 어떨 때는 나에게 빛을 비춰서 깜깜한 것이 안 보이는 것이 보여지는 빛의 역할로 나타나고 어떨 땐 죽었다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빛과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그 말씀의 귀중함을 몰라요. 딴 거 내가 좋아하는 건 절대로 잊어버리지도 않고 스킵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있지 뭐. 다음에 보면 되지 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필수적인 것과 꼭 필요한 것과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시급한 것 따라가요. 육신적으로 내 생각에 시급한 것. 중요한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따라가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시급하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른 환경, 다른 직분, 다른 배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그건 거기엔 아주 전문가가 돼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그 자격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신앙이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모양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은사나 직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다 달라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개예요.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게 비슷한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좀 더 강조하면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내를 또 거기에 또 은혜를 받아서 인내 쪽으로 어떤 사람은 온유 쪽으로 화평 쪽으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사랑을 거기에 마음이 딱 꽂힌 사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랑 따라가야지. 그게 믿음 소망 그거 가서 따라가면 돼 그게? 그럼 그게 다른 겁니까? 그게 다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를 무시하면 다른 게 또 무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 특별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이제 방언, 예언, 뭐 통변, 뭐 신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왜?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그것뿐입니까? 아니죠. 저는 목사로서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저에게 역사하셔서 제가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말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타내실 때 여러 번 체험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고 또 은혜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뒤에서 아무도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가운데서 살짝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봉사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또 앞에 나서서 끌어가는 것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남의 눈에 많이 띌수록 더 위험성이 커져요. 영적으로. 그렇죠. 자기가 교만해지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면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을 가르치는 위치가 있으면 자기가 그만큼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의 본이 되지 못하면 더 복음을 막겠죠.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 그러면 평신도가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기독교 자체가 비판을 받겠죠, 당연히.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명고침.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죠. 저도 한때는 이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사람들이 막 내가 기도하면 다 낫고, 그럼 주위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목회도 도움되고, 그만큼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 있으신 분 중에서 정말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가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왜? 그걸 감당을 못해요, 사람이. 여러분, 불치병이 났다. 이게 그냥 병만 났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났다. 근데 이 사람 백만장자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모자라고 그러면 다 해주려고 그러겠죠? 자기가 살았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그래요, 다. 그런데 그쪽 사람은 환경에 이렇게 적응이 되고 계속 십자가 앞에서 자기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러면요, 이 사람 병 나는데 이 사람 돈이 많은데 아무 헌금도 안 하네. 그러면 삐져요, 이제 그다음부터.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제 평생에 정말 신유의 은사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분들 여러 분 뵀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알고. 그런데 적어도 한 20, 30년 후에 딱 봤을 때 결과가 좋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첫째는 보세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역사와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는 이 과정을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병자 몇 명 나면요 유명해져요. 그럼 막 여기저기 막 불려다닌다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그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 믿음의 과정, 이것이 지속되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는데 하나님이 계속 똑같이 능력 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성령이 절대 속지 않으신데. 그러니까 잠깐은 된다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것은 지금 오늘의 결과는 나의 삶의 과거에 지금 진행되어 왔던 이것에 지금 그때 씨를 뿌렸던 것에 지금 결과를 따는 거예요.
제가 변질이 되잖아요. 지금 제가 2019년부터 조금 변질됐다 그러면요, 이 결과는 5년 10년 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과거에 했던 결과가 계속 열매가 맺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괜찮겠지. 왜?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가 딱 끊기는 순간이 있죠. 그렇죠? 근데 마귀가 요거를 가만 안 놔요. 그때 마귀가 성령의 역사가 딱 끝났으니까 마귀가 탁 채서 비슷한 역사를 일으켜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속겠죠? 그러면 무당들이 굿해서 병 낫는 거나 뭐가 차이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완전 귀신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그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뭐 신의 은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도 차이고 모양만 다르지요?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서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남 모르게 좀 도와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처음에 마음은 조금씩 식어져요. 사람 마음이 그래. 똑같은 걸 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습관은 돼요. 처음에 마음은 정말 내 마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식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해서 예를 들어서 직분자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도 해야지. 책임감에서 또 해요. 여러분, 그게 유구하는 거지 뭡니까? 똑같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지금 상황과 10년 전 상황과 또 다르고 다 달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발이 이르되 손에게 야, 넌 손이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손이 머리한테 야, 넌 왜 그래? 왜 이렇게 좀 못해? 여러분, 그럼 그 몸이 뭐가 되겠습니까? 몸에 균형을 이뤄서 이게 제대로 안 노는 것을 여러분, 그거 완전 병자죠. 그건 큰 병자죠. 그게. 머리에 이 명령에 따라서 온몸이 움직여야 그게 정상인데 그거 안 되는 건 그 돈 사람들이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고 우리 형제 자매를 본다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요. 필요 없는 사건도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왜?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셨잖아요. 아니, 누가 실수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실수해서 우리 교회 조금 안 좋게 됐어. 그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말은 맞죠.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무조건 덮어준다.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들은 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행동 때문에 복음이 막힌다 그랬을 때는 그거는 철저하게 교회에서 끊을 건 끊고 치리할 건 치리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고칠 마음이 없다 그럼 내쫓아야 돼요. 맞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이 실수해서 경제적으로 그랬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다 협력해서 그거를 오버컴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다 도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몸 아닙니까? 예?
어디 한 곳이 다치면 다른 지체들이 그거를 빨리 회복되게 하려고 다 거기에 신경 쓰고 그것 중심으로 온몸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 그걸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고 그러죠. 그것을 왜 버리시는지.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복음 중심, 복음 때문에 그걸 돌리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부정적으로 보면 내가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기도 하시고요. 또 그 사건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하시고요. 결국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모든 것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 친구하고 저 후배 만나면서 글쎄 그 친구는 1년 정도 가까이 됐고요. 후배도 아마 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난 1년 동안 이런 거 전혀 모르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뭐 힘들었던 것도 얘기하고 뭐 육신적으로 낙심될 때도 있고요. 네. 또 어떨 땐 좀 짜증이 나고 화날 때도 좀 있고요. 근데 많지는 않았어요. 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은혜 쪽으로 저를 완전히 끌어가 버리시니까, 예, 뭐 거의 영향 없이 그냥 왔어요. 남들 볼 때는 그냥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럴 정도로 저는 마음 편했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된 거죠, 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보다 10배도 안 좋아진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그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복음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훨씬 바빠졌죠, 제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죠. 제가요, 여러분, 그 과거에 가끔 이렇게 통역하려고 그러면 되게 싫었어요. 통역하려고 그러면. 왜 안 하다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매주 그냥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게 하신 거니까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니까요. 통역 잘하고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사 2사람 하는 거 지금 제가 다 해야 되고. 지금 청소부도 안 오거든요. 그냥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했어요. 지금 여기 슬고 닦고서 이렇게 지하실 이렇게 했거든요. 뭐 힘든 것도 아니고 시간 되면 하는 거고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여러분, 청소 몇 달 안 한다고 해서 예외가 안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물론 더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면 더 좋죠.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적인, 머스트는 아니라고. 그렇죠? 하면 더 좋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게 이 복음이 우선돼서 항상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이 관점에서 보면 뭐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뒀다 해야 될 것 이게 아마 훨씬 더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내 성향대로, 내 취향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뭐 우리 교회에서 좀 깔끔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보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뭐 막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교회 보면서 왜 이렇게 청소를 자주 해? 그럼 중요하지도 않은데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줄 때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그 목적은 항상 복음하고 딱 붙어 있어요. 네.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는, 세우시는 여기에 직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완전히 두 개가 떨어져 있는, 끊어져 있는 그것을 다시 합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떨어져 있으면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각자 다 열심히 자기 일을 막 열심히 해서 너무 잘한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됐어요? 우리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결과 뭐가 이렇게 됐다. 열매가 얼마나 맺혔다. 이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직분을 주신 것,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를 위한 거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심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결과, 열매만 관심이 있어 뭔가 자꾸, 그래서 일이 잘 되면 기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이 잘 안 되면 좀 낙심하고 이걸 못 벗어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잘 되고 안 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걸 보십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도요, 자동차 살 때 옵션들을 우리가 막 하죠. 근데 보세요, 어떤 옵션들은 굉장히 비싸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 새 차 살 때 그런 거 막 돈 천불씩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있고 없고는 차 가는 거에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몇 번 안 하는 부속 하나 딱 빼면요, 차 안 가요. 최고로. 근데 우리는 내비게이션처럼 막 몇천 불짜리 되는 그런 부품 되기 원하고,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한 번은요, 이제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조금씩 수리해 갈 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한 번은 그 스파크 플러그를 갈았는데, 옛날 86년도 현대 엑셀 조그만 차죠. 스파크 플러그 4기통이거든요.
1.5리터짜리 조그만 엔진. 4개를 다 갈고 새 거로 싹 갈고 거기에 이렇게 그 플러그를 이렇게 딱 껴야 되는데 하나를 안 낀 거예요. 그 3개밖에 연결이 안 된 거죠. 갑자기 차가 가는데 막 블럭 그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플러그 하나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플러그 그거 플러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챔피언에서 나온 거 하나에 99센스였어요. 99센스짜리 그거 하나 빠지면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에 아유 저 사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사람 아니 그 사람 없으면 그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저 사람 막 너무 근사하고 막 그 사람 없어도 영적 아무 영향 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가지고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보면요, 저도 그렇게 잘 안 돼요. 뭐 세상적으로 번지르르 하고 오면 금방 쫙 뭐가 되어질 것 같고 그런 사람들 오면 저 사람 이런 마음 잠깐 들 때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 내가 못 보는 것뿐이지. 그렇죠.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그 이유를 내가 못 보는 것뿐이지. 그분이 진짜 안 계셨을 때 우리 교회 영적으로 어떤 역할이 일어나는 거 내가 못 보면 그분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육신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질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영적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 있죠.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별로 도움 안 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거 발견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사람은 별로 비중을 안 두고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제껴 놓으려고. 그럼 그분들이 이제 교회 안 나오고 떠나요. 결국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피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에서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그건. 정말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기가 너무 쉽잖아요. 우리 죄에서. 여러분 딱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이 주위에 있었는가 보시면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오고 병자들도 오고 문둥병자도 오고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오고 세리도 오고 장기도 오고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편하게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다른 성도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인 어떤 기준 가지고 내가 좋고 안 좋고, 아니 저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바꿔야죠. 하나님 쪽으로. 그럴 때 또 성경을 또 막 그런 비슷한 성경 구조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안 와야 되는 이유를 또 막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꼭 그렇게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금방 딱 주십니다. 나랑 그 사람이랑 차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딱 그걸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들은 다 꼭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해서 그런 비유를 드시죠. 알곡과 가라지.
알곡을 심었는데 어떻게 가지가 났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 그래요? 원수들이 와서 심었구나. 원수들이 심는다니까요. 마귀가 심어요. 그럴듯하게 마저 멋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쓱 보내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싹 뺏어가.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게. 그렇게 딱 해버린다. 그럴싸하게 말도 참 멋있게 하고 아주 설득력 있게 참.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그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거 딱 선포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쓰러갖고 야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할례 받았는데 할례는 그게 뭐가 나쁘냐 그게 교회가 그냥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렇게 아주 그냥 활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사람들은 곧 대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까? 예? 사람을 아주 그럴싸하게 속이고 간사한 유혹 그냥 귀에 쏙 들어와. 어쩌면 그렇게 재미있게 예? 우리 육 충족시켜가지고 그런 말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적으로 착착착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은 싹 빠져있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영을 분별하면 돼요. 아멘. 예, 정말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실상을 드러내는 건가? 아니면 지금 뭔가는 지금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네요? 성경에 보면 딴 얘기도 많은데 그건 뭐 같으냐면 병원에 가서 이게 병원에서 병자만 고쳐 딴 것도 좀 하지. 그럼 뭐합니까 그러면? 병원이 그거 하는 데인데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교회예요. 그것 중심으로 하면 된다. 그거에 가장 도움되는 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좀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가끔가다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20불씩 걷어서 뭐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부담이 돼.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20불 아무것도 안 돼.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부담돼. 근데 그거 나 이거 부담돼서 못하겠어.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순금만이 안 나와요.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 제가 그렇다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끔가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물론 그 사람이 떠난 사람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그 사람 뭐 무슨 일이 있었나 보지 그냥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영적으로 예민하다면, 그리고 서로를 영적 존재로 보고 기도한다면 금방 답이 나오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목요 포별고 거기서 보면요, 한때는 또 매번 또 음식 해가지고 와서 또 같이 먹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어떤 사람 이건 맛있네, 이건, 근데 자기가 해온 반찬은 다른 사람이 얘기를 안 해. 그럼 이제 은근히 또 삐지거든 또. 그럼 또 안 나와 또. 그래서 또 없앴어요 또. 없으니까 또 식당 가서 먹지. 그럼 그 식당 가자고. 그럼 저 어떤 사람 또 부담이네 또. 그럼 또 안 나와.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남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고,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는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얘기 뭐냐면, 교회를, 이게 또 섬기라 그러면 자꾸 육신봉사를 생각해서 제가 쓰기가 좀 겁이 나요.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이 되어지면요, 남들이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오히려 남들이 그걸 눈치챘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지죠. 이건 그냥 모르게 한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절대로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오늘 에베소 4장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섬기고,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성도를 섬기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쪽으로 나의 삶이 흘러간다면 나머지가 그냥 다 따라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성경이 약속되어 있는, 그건 강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서 사용되는 기쁨이 무엇인지가 체험되는 복된 엘림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며, 또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그 받은 은혜를 나를 위해서, 내 기도 응답되고, 내 마음 편해지고, 내 가정 잘되고, 나를 위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성도를 섬기며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